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구역을 저리여 나와 첫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일린 너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늙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굶었고 배고팠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중에 특히 나그네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본데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영향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죠?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하게 이렇게 앉았네요. 선생님, 학생들.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원래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유지어트로 바꿨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추석 때 2kg 쪘어요.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낸 것 같네요. 키가 엄청 컸어요. 우리 애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온라인으로 지금 잘 모르는데 우리 학생들이 키가 쑥쑥 커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삶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종말의 날, 그쵸? 그날에는 심판과 속진이가 왔어요.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중간에 말했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종말의 날이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한 팩트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는 이상 정해진 종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해요. 그쵸?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고민해보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일까? 그리고 사실은 교회를 좀 다니면서 우리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종말이니까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뉘는
천국가스랑 지옥가스랑이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그날을 미리 알고 싶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으나 그날이 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셨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한 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삶의 방향성, 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신앙, 삶에서 묻어나오는 믿음에 구분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날이 재림이겠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요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세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십니다. 양의 부류의 사람과 염소의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합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너네들은 천국 갈 거야. 구분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여러분들 여기 오른편이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너네들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이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네들은, 성경이 너무 기니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네는 날 찾아와서 날 돌보아 주었다라고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한테 그들이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해서 너네들은 나를 도와줬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너네들은 지옥 갈 거야. 너네들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곳으로 갈 거야. 지옥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너네들 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라고 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반된 모습을, 완전히 반대의 경우에 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 상반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배고플 때, 왕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께서
너네는 천국, 너네는 지옥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인데 이거까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잖아. 너네들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잖아.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형제 가운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나한테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봤다는 얘기겠죠. 자기 주변에 형제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주는, 자기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인 반면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잘 돌보고 챙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 되면은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걸 캐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천국에 가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을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은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에 대한 기준을 제가 믿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이 비유에서만 보자면 이상하게 예수님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천국,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구분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잠깐 착각했을까요? 원래는 믿음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상하게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 천국, 도와주지 않은 자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말씀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과 행함의 연계성.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의 연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준호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준호가 원래는 죄인인데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래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방향성이에요. 삶의 방향성. 이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아주 연관이 깊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도요, 믿음도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불러줄게라는 그 칭의를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묻어나오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아주 똑같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똑같이 아이들과 떡볶이 먹고 똑같이 고기 먹고 PC방 가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여기서 예수님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은 얘들아 믿음이야. 천국 가는 조건은 다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 라고 제가 계속 말을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제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삶의 방향성을 막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데 그분이 삶의 방향성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 어른들 상대했겠죠? 어른을 상대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 원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짜 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혼자 개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요?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굶어 죽어! 굶어 죽어도 교회 나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메인 초점이 예배인가? 삶인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삶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 예배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보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께 따지고 든다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행함으로 있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지극히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사람들인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챙기기는커녕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경건한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이런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경건의 기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경건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 삶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행위가 드러나야지만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경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경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어떠한 삶이 경건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이 경건의 기초 맞습니다.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경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재밌는 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동일한 말을 하죠. 이게 왜 재밌냐면요. 이 사람들은 삶에서 묻어나오는 경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진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경건한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과 같이 오른편에 드셔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니 내가 천국을 상속해 주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